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한 가지 소식이 빠졌는데 우리 이희숙 권사님이 뇌출혈이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현재 약물로 치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말이 그리운 시대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힘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사건을 일으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우리 역시 우리가 내뱉는 말도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랑해라는 말은 듣는 이의 가슴에 생명의 봄바람을 일으키지만 내까지 것이라는 말은 겨울 칼바람을 일으킨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가가 그만큼 중요하죠. 어떤 언어를 쓰는가, 어떤 말을 건네는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을 바라보고 인사 나눌 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무슨 일 없으시죠? 얼굴들도 이렇게 요 하면서 얼굴도 좀 긴장도 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벌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좀 푸시고 좌우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제게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야유회 장소 답사를 오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사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갈 줄 몰랐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인생이 허망하게 가요. 조용히 죽는 게 일반화된 우리의 그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도 생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렇기에 존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실 위로입니다. 같이 살고 있네.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잘 걸어가고 있네. 힘들어도 육신의 낡음 속에서도 끙끙거리면서도 잘 살고 있네.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기기 위해 신앙의 끈을 잡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이 흔적 하나는 사실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내 삶이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존재 흔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혹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도 새로 장만하고 새 직장으로 출근하는 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보지? 인생을 이미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새 첫 단추의 자리가 많겠죠. 이렇게 스크린처럼 지나갈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시작 앞에 꼭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행동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니까 25살의 젊은 한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여러분, 이 청년 왕이 물려받았던 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주중에 역대하 말씀을 읽어오셨더라면 바로 전에 있었던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왕 중에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틀어지기로 작정한 왕이에요. 완전히 어디까지 틀어질 수 있나?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내노라는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상태가 이러했기에 당연히 나라는 그냥 쑥대밭이었죠. 성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하나님과 이어져야 할 제사의 자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야말로 이 젊은 왕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손을 대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 무너진 국방을 다시 세우는 일, 무엇 하나 급하지 않은 게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의 말씀은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강조하며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왕이 된 지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하며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주고 이 왕이 행했던 일은 하나님의 집, 성전의 문을 열고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급한 일들 중에서 왜 하필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을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시작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저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회복은요, 남에게 일어난 힘든 일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눈앞에는 분명하게 두 개의 무너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나라였고, 또 한 나라는 자기의 동족과도 같았던 북이스라엘이라는 저 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는 아버지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옆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망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남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더니 결국은 망했네, 잘못된 길을 걸어갔네 라고 하며 우리는 비웃을 겁니다. 꼭 상황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남유다는 생존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역사의 흐름처럼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거봐라, 다윗 왕조라는 정통성을 무시하고 집을 나가더니 결국은 꼴 좋다. 우리는 쟤네들과 어때? 달라. 우리는 정통을 지켜왔어. 우리에게는 다윗의 족보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 그래서 너네들은 망하고 우리는 생존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옆 나라의 비극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교만해하면서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멸망이라는 커다란 거울 앞에 자기 나라를 비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무너졌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조상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네. 저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뭐가 될 수 있어? 미래가 될 수 있어. 라고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란 존재는 신기합니다. 똑같은 결과적인 상태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존재를 지켜 세우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치부가 있는 건 아닌가,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림거리가 된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윗나라는 무너졌기에 우리는 안심하다고 하면서 우리를 다독일 때가 아닙니다. 그는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건 바로 우리 이야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곧 누구의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태도를 성찰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찰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낯설게 보는 것입니다. 늘 익숙하게 보던 자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익숙하던 자기를 낯설게 보는 게 너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설게 보는 것이 성찰의 시작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실존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이 곧 영성입니다. 꼭 히스기야가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진 한 나라의 왕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 히스기야는 바로 이 영적인 성찰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기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실수나 실패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나의 거울로 삼는 거예요. 주님, 저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로 그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그가 해야 될 가장 우선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군대를 키우고 돈을 버는 것보다 무너진 삶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이죠. 심장부. 도대체 이 나라의 핵심이 뭐냐?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뭐냐? 무너진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 바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가 성전문을 활짝 연 것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무너졌지만, 여기저기 지금 손볼천지지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제 저 나라도 곧 넘어가겠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무너진 터전의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 왕인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의 액션이에요. 액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이 잘 뛰어야 온몸이 건강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우리의 삶의 심장이 바르게 뛰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당 문을 열듯이 그냥 열고 아이고 오늘 여기 들어왔으니까 됐네 이런 것이 아니겠죠. 주일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작가 C.S. 루이스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면 결국 둘 다 잃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분을 삶의 중심에 둘 때 나머지 자기가 풀어가야 할 삶의 문제까지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직장의 문은 어떠신가요?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라는 문은 또한 어떤가요? 그 문을 열어 우리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순간순간 인정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마음의 문까지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을 따뜻하게 비추고 고쳐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일 이 예배라는 시간은 참 소중해 보입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살거든요. 그냥 주일 끝나고 월요일 시작하면 금요일 밤이 될 때까지 그냥 정신없이 걸어오거든요. 이 시간은 세상과 담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흔들렸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 그것을 공급받는 영적인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의 소란한 소리에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악기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중심음에 공명하도록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뭐가요? 우리의 예배가. 이 재충전과 조율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집 청소를 자주 하시나요? 대청소를 하십니까? 아니면 틈틈이 청소를 하십니까? 저는 애시당초 청소를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말이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저와는 참 다른 한 인생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 청소하는 인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물이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 맛을 느낀 거예요. 막 너저분하게 막 이렇게 있던 것을 갖다가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용도에 맞게 이 자리에, 이것은 자기 성질에 맞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딱딱딱딱 놔두고 마지막 딱 청소가 끝나는 순간에 그 시원하고 기분 좋은 마음.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맛을 보신 분들이시겠죠. 그 맛을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아, 이 맛이구나. 근데 그 맛을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왜 또 청소를 해야 돼? 왜 정리를 해야 돼? 냅둬야지. 맛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시냇가에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말 그대로 성전을 대청소한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단,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욕심이 담겨진 물건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처소라는 말이에요. 나 홀로 사는 존재였더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 안에 치열한 갈등과 고민 속에 그 안에 변화의 바람이 뭐예요?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좀 잘라내고 싶은데, 여러분, 한 40년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을 한번 믿었다고 그 다음날 다 그냥 이게 한 번에 버려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왔던 이 인생의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또 계속 밀려나가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기드론 시냇가에 내다버려야 할 영적인 쓰레기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의미 없이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어떤 습관,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뒷담화나 비난, 관계를 망가뜨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게 하는 돈, 성공에 대한 욕심.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가 어렵죠. 거룩하게 산다는 건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마다 우리는 발견하고 버리기로 결심하는 영적인 분리수거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말이죠.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여러분을 훈련하는 삶의 자리, 기도의 시간, 어쩌면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청소의 시간과 같습니다. 내 안에 이런 먼지가 있구나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주님, 이것 좀 제발 몰아낼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한다고 결단한다고 뚝딱뚝딱 되는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실 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시인 고지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으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무진장한 바람과 달빛도 사람이 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스며들 길이 없다. 우리의 내면이 숱한 물질과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무진장의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요. 꽉 차 있으면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라도 별 도리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 옛 기도의 스승들은 대나무를 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만 속이 찬 다른 나무보다 강하다. 자신을 비움으로써 더 강해진다. 우리의 영적 전소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짜 힘과 자유가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을 닫자 나라는 어둠과 외로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닫힌 문을 다시 활짝 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스라엘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상에서 도망쳐 성전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준비였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잠시 피해 숨는 방공호처럼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도망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파송받기 위해 힘과 지혜를 얻는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틀어놓는 음악이 이 떼제에서 부르는 찬양들인데요. 한 친구가 총에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을 겪은 한 미국 청년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결국 다다른 곳이 바로 프랑스에 있는 떼제라는 공동체입니다. 개신교 영성 공동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청년의 아픈 질문에 공동체의 원장 수사님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도 혼자였다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청소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회복도 역시 혼자서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출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밀려오는 많은 인생의 그 풍파 앞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끝까지 잘 걸어갈 거야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혼자서는 감당 못할 인생의 아픔과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함께하는 삶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베이스 캠프라고 저는 정의 내려봅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는 함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서로를 도우며 마음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받고 있어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목회자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에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룩한 자리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세상의 문을 향해, 상처로 닫힌 이웃의 마음의 문을 향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눈빛 맑고 따뜻한 사랑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 이 서남교회는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들, 눈빛 맑은 사람들을 창조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희망,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 주님, 남의 아픔을 보며 판단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거울 앞에 나의 약한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합니다. 이제 내 삶에 굳게 닫아두었던 문들을 엽니다. 나의 인생, 나의 일터, 가정, 그리고 상처로 얼룩진 마음의 문까지 활짝 열어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먼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들을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쁘시게 머무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숨는 곳이 아닌 나아갈 힘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남교회가 따뜻한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 능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